안동은 제가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오산하고 안동하고는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 10시부터 움직여서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도 나름 바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1시간 때문에 제가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집에 올라가면 꽤나 늦은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제가 부탁드리기는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좀 별명을 좀 띄워드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거룩한 독종들이세요. 이 마지막 시간까지 대부분 첫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가 점심 드시고는 많은 분들이 또 가세요. 그래서 어떨 때 가보면 마지막 시간에는 별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 그런데 오늘 여기 안동 지역에 오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4시까지 여러분들께서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의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 없는 다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거룩한 의욕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부흥도 시작되고 전도 사역도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도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졸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졸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오후 시간에 설교하다가 제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졸면 권사님! 소리를 버럭 지르고 졸면 내가 눈을 확 찔러버린다고 내가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졸고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 악한 족속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저도 어렵게 왔지만 여러분들도 어렵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1시간 동안 알차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과 또 전도의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국어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습니다. 고성방가.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받아든 학생들이 답을 써냈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놈인가?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써냈다고 합니다. 아빠인가? 어떻게 하면 좋아? 저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하품나고 졸음이 오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뭐가 차이가 있죠?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1시간 여러분들께서 간절함과 절박한 말씀으로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들릴 거예요. 레마의 말씀은 평생 잊혀지지도 않고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전 20년 전에, 17년 전에, 15년 전에 선교 사역지 현장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수없이 많은 레마의 말씀이 오늘도 저의 심장을 깨웠어요. 앞으로도 깨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 시간이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전도가 뭐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도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갇혀있는 자, 죽어있는 자, 빠져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구원의 줄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2010년도 칠레에 광산이 하나 무너졌습니다. 광산이 하나 무너졌는데 광산에 이렇게 광산 갱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700m입니다. 700m 지점에서 갱도가 무너졌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69명이 갇혔는데 33명이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69일을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69명이 전부 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칠레 정부에서 사람들이 여기 갇혔을 때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사 항공사에 얼른 연락을 해서 뭘 하나 빌려왔어요. 땅 아래 사람의 생명체가 있는가 없는가를 진단해낼 수 있는 땅 청진기를 빌려왔습니다. 그 사진, 칠레 사진 얼른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뭔가 기계가 하나 보이죠? 이 땅을 진단하는 땅 청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생명체가 보여요. 느껴져요. 그래서 이 700m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구멍을 이제 파기 시작했는데 무려 30번이 넘게 이제 그 파이프로 연결한 거예요. 자, 드디어 여기 사람들과 이제 소통이 됐습니다. 서로 만났습니다. 13cm가 되는 이 관을 700m 위에서 내려줘서 여기에서 물을 공급해주고 또 식량을 공급해주고 공기를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와 먹을 것과 입을 것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칠레 정부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2m에 70cm 정도 한 사람이, 제가 1m 80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딱 들어갈 수 있는 캡슐, 저걸 생명 캡슐이라고 합니다. 저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서 여기까지 이 관을 크게 뚫고 저걸 내려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저걸 타고 올라와서 다 여기서 만나게 돼요. 가족을 만나고 다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 사역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진단에 의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그런 죄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닫혀져 있는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 아래서, 저주 아래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필요한데 이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니까 죄 없는 희생제물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보내자. 여러분,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죄 있는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네. 그분이 오셨다니까요. 일부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잡기만 하면 죄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받는 것, 이게 구원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모르고 있어서, 이 구원의 도를 모르고 있는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를 던져주는 것이죠. 저는 생명 캡슐을 내려보내서 저들이 그리스도라는 생명 캡슐을 타고 이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딱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는 이처럼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매우 복된 일이고 매우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흥분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런 원리를 좀 아시고 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능력 있게, 훨씬 더 기쁨을 가지고 이 부르신 사역에 충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유능한 전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비실비실하고 능력 없는 전도자가 아니라 유능한 전도자, 탁월한 전도자,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전도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개인 전도법.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탁월한 전도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저의 간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유와 변명을 대지 마시고 1년에 2번씩 반드시 전도 축제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세요? 3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 1년에 2번씩 반드시 교회에서는 우리의 목숨 걸고 하는 전도 축제 사역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필요하죠. 이 교회 차량은 굉장히 좋은데 엔진이 없으면 추진력이 없어서 못 나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흥과 성장을 조금이라도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때 여러분의 교인들과 교회를 전체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도 축제 사역, 이 생명 살리는 전도 사역을 여러분 교회의 성장 엔진으로 전도 축제 사역을 2번을 꼭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저는 제가 2012년도 제가 98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2012년도에 제가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다. 3년 몇 개월 됐죠? 2012년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뭐가 놀랐냐면 한국은 상황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정말 지나가는 개도 달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차선이 있는 것 때문에 감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나가는데 교회 그 차선이 있는 것 때문에. 저 오늘 여기 내려오다가 휴게소를 2번 들렸는데 전 지금도 한국에 있는 휴게소에 가면 성령 충만함이 느껴져요. 막 변기 뚜껑 있잖아요. 휴지도 있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화장실에. 그런데 동남아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이, 휴지는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인심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꼭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사정도 별로 안 좋고 기본적인 것이 삶의 그 구조가 한국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피드. 와, 정말 빨라요.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갔는데 전철 타고 올라갔는데 제가 막 뛰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남들이 뛰니까 나하고 뛰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빨라요. 은행에 갔는데 필리핀에 가면 한 10명 정도 있으면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디 슈퍼에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0원짜리 10개 사면 얼마예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10원짜리 10개 사면 100원이잖아요. 이건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아는데 이분들은 10원 플러스 10원 플러스 이렇게 10번을 했는데 계산기에서는 87원이 나와요. 이건 뭔 일이에요 또? 이해가 되십니까? 계산도 안 되죠. 와, 정말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은행에 제가 한 5가지 일을 가져갔는데 그게 한 7, 8분 만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만세삼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와, 뭐 인터넷 속도, 뭐 한번 전화만 하면 그 짜장면 배달, 야식 배달, 뭐 기가 막힙니다. 한국처럼 밥 문화가 또 야식 문화가 발달된 민족도 없어요. 맞죠, 여러분? 밤이 되면 갈 데가 더 많아져요. 볼 것도 더 많아지고. 왜 한국은 무슨 놈의 방이 그렇게도 많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래방, 찜질방 뭐 등등 하면서 와.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무엇이냐면 먹을 것과 누리고 육체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세상을 향하고 있고 십자가와 등지고 살아가고 있고, 지금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어디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말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해 보십시오. 그게 왜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왜 필요한데? 요즘도 그런 거 믿니?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영원한 삶,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이 매우 열악합니다. 매우 공격적이에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많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도 안 된다. 한국에 부흥 안 된다. 교회 부흥 안 된다. 성장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위축된 마음들이 신앙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부흥 됩니까? 안 됩니까? 요즘?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전에 박재열 목사님한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기본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은요, 내 사역이 아니라 이 주체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우주의 질서까지 멈춰서라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진행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그 생명 건져내세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는 안 된다, 뭐 교회 성장은 안 된다, 이제 교회 부흥은 뭐 촛대가 여기 갔다 저리 가,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전도는 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 계셔요. 여러분께서 그러한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좀 특별한 그 목회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98년부터 필리핀에 들어가서 현지 목회를 했거든요. 자, 이거 필리핀 그 현지 목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여기 보시면 지금 다음 사진이요. 지금 여러 장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저는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원주민교회, 저런 교회를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부흥시키고 또 현지 교회를 세우는 저런 현지 목회를 제가 2012년까지 현지 목회를 하면서 저런 교회들 14개를 세웠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네? 14개를 세웠어요. 아니요. 그런데 2005년부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에 조기 유학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 영어 배우러 진짜 많이 왔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필리핀 전역에 한국 사람이 달박달박해요. 여러분 저는 92년도에 극동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과 경연대 세종문화회, 제가 거기에 뽑혔어요.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성가 가수예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제 CD도 한 장 가져왔어요. 제가 강의 잘 들으시면 오늘 선물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강의 잘 들으시면 제가 CD 한 장 드릴게요.
자, 저는 어릴 적부터 찬양사역, 청년사역, 문화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 2005년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 필리핀은 덥지요. 반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딱 고향을 떠나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아까운 사람들이 그냥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쓰러져가는 젊은이와 한국 사람들을 나로 하여금 품게 하셨습니다. 한인교회를 개척하라고. 여러분 이거 아멘 잘하셔야 돼요. 현지 목회만 10년 했던 저에게 있어서 한인교회, 누구도 추천하지 않는 한인교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교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2007년도 1월 달에 한인교회요. 2007년도 1월 달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최정순 권사님. 저기 있는 우리 할머니, 저 할머니 한 분과 함께 저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한인교회를. 자, 그럼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음이요. 렌트를 해서 교회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보시면 제가 떠나올 때쯤에 5년 만에 250명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2012년 너무 재밌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산다고 그랬죠? 경기도 오산. 경기도 오산은 진짜 볼 거 없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 수청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오산 수청교회는 바로 저의 모교회입니다. 저의 모교회. 거기 딱, 됐습니다. 저의 모교회에서 2011년도 하반기쯤에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좀 들어오래요. 우리 교회로 이제 4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좀 할 테니까 와달래요. 우리 교회는요, 46년 된 교회입니다. 고향교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고향교회가 목회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그냥 원한이 있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왜 고향교회가 목회하기 어렵죠? 맞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 어릴 적에 저를 엄마 뱃속에서 날 때 저를 받아주신 권사님이 지금도 멀쩡히 살아계셔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 홀딱 벗겨놓고 제 몸 씻어준 그 누님이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 저 중고등학교 때 말한다고 맨날 산에서 조 패고 못 살기 굴었던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라니까요, 현재. 그 친인척과 저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오래요. 교회가 아픔이 많았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수습이 되지 않을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아픔들이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15년 동안 거기에 많은 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 한인교회가 한 250명 정도 성장을 해서 더 크게 뻗어가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이제는 필리핀을 대표할 수 있는 한인교회를 급부상하고 있는 이쯤에 그렇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저의 과거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제가 왔어요. 주의 종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 드리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주께서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연구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 잡으세요. 이게 진짜 성숙한 삶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은 힘든 길이에요. 제가 왔습니다. 제가 왔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40년이 넘은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딱 갔을 때 이제 한두 주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인데 40% 이상이 6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님들. 교회가 오랫동안 영적인 큰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있고 전투력이 전혀 없는, 이게 11시 예배 그때 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한 170명 정도 맥 풀리고 영적인 그
능력 상실하고 기운이 다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3년이 지난 후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요즘 이렇게 예배드려요. 출석 성도들이 그냥 등록 성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400명을 더 넘어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뭔가 이 2012년도와 지금 2015년 사이 이 3년 안에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선교사로서의 현지 목회 10년, 한인교회 5년,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목회를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25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목회 현장 사역 속에, 선교 사역 속에 눈만 뜨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교회는 성숙해 가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라는 이 생명의 움직임 속에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흥입니다. 부흥. 이 땅에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부흥의 물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제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이렇게 멀쩡히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전도가 안 된다, 왜 전도를 할 수 없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이 멈췄다라고 진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전 여러분들께서 이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이 메뚜기 의식, 패배 의식이 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죠.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제대로 들어가면 그게 불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복음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왜 안 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를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망가져 있었던지,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맞이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슬럼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멘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주일날 오후 예배가 되었는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딱 갔더니 오직 남자는 나 하나. 새벽 예배 갔더니 우리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벽 2시에도 오시고 3시에도 막 오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런 시간적인 개념이 없으신 할머니들 몇 분만 앉아 계시는. 그리고 저는 선교제에 있다 보면, 여러분께서 선교제에 있다 보면요, 뭐라 그럴까, 늘 전쟁 상태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막 뛰어다녀야 되고, 막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15년을 막 방방방 뛰다가 여기 딱 와서 보니까 뭘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 그 옛날에 해봐서 안 되는데요, 돈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이건 우리 상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아니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맥 빠져 있고 안 된다, 이 패배의식 속에 딱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제 머릿속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메뚜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메뚜기를 내가 때려잡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6일 동안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 내 복,
내 영혼의 회복.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120명. 여러분들처럼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뭐 목표하면 그래도 의식 있는 분들은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목표 인원 120명 했더니 모두가 조용하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내가 그 얘기를 다 알아요. 이게 되겠는가? 할머니 몇 명 나오는 상태에서 120명 말이 되겠는가? 그분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의 목회의 생명을 건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2주일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주보 들고 제가 장로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특별 새벽기도 세일즈 다녔어요. 장로님 한 번만 참여해 주십시오. 권사님 내 얼굴 봤을 때 한 번만 참여해 주십시오. 안수 집사님 나 잘 알죠? 나 살려주는 마음으로 한 번만 와달라고.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편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면 내 자존심쯤이야. 이렇게 어렵게 내 자신을 달래가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부탁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첫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첫날 123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때 첫 번째 날 여기 보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앞에부터 저 뒤에까지 할머니들 열 몇 명 정도 나왔던 그 전주의 모습과 그 특세하는 장면이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문소리가 열리면 다 앞을 나를 보지만 다 눈으로는 옆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야, 저 인간도 왔다. 저 인간도 왔다. 서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은 187명이 왔어요. 저는 이 숫자를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자녀들 위한 기도를 내가 다 해줬거든요.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날 목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메뚜기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패배한다, 이런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의 특세를 통해서 다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영적 승기를 가지고 다른 것에 도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역사가 제가 갔을 땐 43년 역사였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 그냥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물바지 할 수 있는 이 바가지를 한 20개 정도는 받쳐놔야 예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이 망가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 교회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색깔도 이쁘고 시스템도 좋고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갔을 때 빨간 벽돌이요. 저는 빨간 벽돌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빨간 벽돌은요 밖에서 막 기분 좋다가도 안에 딱 들어오면 슬퍼져요. 괜히 이 색깔과 분위기가 주는 그 주각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이 얼마나 우람하고 크던지 빨간 것도 아닌 것이 검은 것도 아닌 것이 한 20년 넘은 것이 저하고 이미지가 너무 안 맞아요. 조명도 안 맞고 스피커도 안 맞고, 저는 찬양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좀 있어야 제 기량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피커를 보니까 동네 방네에서 어디서 거지 같은 건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도대체 조합도 맞지도 않고 소리도 안 맞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옷을 좀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한번 해봅시다. 25년 만에. 그래서 어렵게 특세로 얻어진 그 자신감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간신히 7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 4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1억 9천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메뚜기가 떠나가니까 7천만 원도 안 된다 했는데 1억 9천 빚 하나도 안 지고 성도들이 헌금 다 해서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박수는 좀 나중에 한꺼번에 칩시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저는 전도 축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것이 제가 갔을 때 우리 교회는 친인척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어릴 적부터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야, 아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는요, 아는 사람 보고 하면 망해요. 맞죠? 저는 이런 새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은근히 그래도 우리 가족들은 나를 좀 도와주겠지, 오랫동안 나를 좀 아는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는 그런 일만의 희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명살리는 전도축제 사역 하자고 했을 때 출정식도 하고 막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뭐 출정식 끝난 다음에 우리 뭐 전도 작정서도 막 쓰거든요. 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쓰는데 어쩌면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렇게 안 써내요. 우리 가족들, 우리 누님들 징그럽게 말도 안 들어 아주. 정말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영적 전투를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생명 살리는 전도축제 사역에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이걸 하는 사람과 이끌어가는 사람이 영육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 살리는 전도축제 사역 해야 된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결과만 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7번 했거든요. 참고로 저희 오산을 제가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오산 수청교회가 뭡니까? 오산 수청교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산 수청교회 이름을 좀 바꾸자고 공동회 때 제가 이제 안을 내놨다가 제가 6대4로 제가 졌어요.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산이 20만인데요. 일본 국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요 오산의 가장 변방에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아래는 그냥 그 무량기 수목원이라고, 요 수목원이 있어서 더 갈 데도 없어요. 맨 마지막에 있고, 여기 오산 옛날에는 오산읍 수청리예요. 여기는 피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일본 국도에서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비 아가씨도 못 찾는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 앞에 있는 그 연립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여기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분들도 우리 교회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폐쇄적인 곳에, 감추어진 곳에 있어요. 이런 곳이 오산 수청교회인데, 제가 2012년부터 바로 5월 달까지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요 후미진 곳에 여러분 3년 동안 7번에 3,200명이 방문을 했어요. 여기 교회를 3,200명이. 좀 놀래주세요. 네? 그리고 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라고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약 300명. 이 중에서 전부 다 정착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다른 데로 이사 가시고 그러면서 한 60% 정도가 정착에 성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번에 7차 때, 우리가 7차 때는 3주, 전도축제는 보통 2개월 준비하고 2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는 3주를 했어요. 3주 했는데 470명이 왔다 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착하시고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요 2월, 3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이 전도축제 시즌 동안에 몇 명이 등록했냐면 47명이 등록했어요. 어른만 47명. 그래서 지금 요 분들은 1:1 양육자를 우리가 전부 다 붙여서 지금 양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 새신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새신자. 우리 전도축제 하는 지금 사역입니다. 이게 전도축제 하는 장면들이거든요. 한번 다음 사진은 이렇게 전도축제 하고 이렇게 전도축제 합니다. 다음에 보시면 자, 새신자들이 나와요. 몇 주 전, 최근에 등록하신 새신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최근에 몇 주 동안에 계속, 다음이요. 자,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47명이나 된다니까요. 3개월 어간에. 여러분, 이렇게 후미진 곳에 있는 교회에서 일부러 찾아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교회 부흥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저의 목회 현장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러분께서 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들을 꾸준히 하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 안 돼요. 이 싸움이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화장실 이쁘게 만들고 교회 이쁘게 치장하고 뭐 이런 건 좀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생명 살리는 영적 싸움이 있으셔야 거기에서 부흥도 나오고 거기에서 성장도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영적 토양과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작년부터 달력을 만드는데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요. 여기 달력을 보시면 전 선교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회 행사들과 주관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걸 딱 보면 이번 달에는 무슨 일, 이번 주에는 무슨 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3월부터 6월달까지는 전도 축제 사역하는 이 모든 것을 계속 다 자세하게 안내하고 거의 100% 특별한 일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달력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주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사역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부산에 있는 그 부산 반여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17년째 목회를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고 목사, 나는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120번의 전도축제 사역을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얻은 거예요. 17년 동안 120번의 전도축제 사역을 했어요. 한 번도 안 쉬고 1년에 5번씩 6번씩.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여주시냐면 영혼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영혼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교회가 지금 1200명대로 이제 넘어서고 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미래를 본 거예요. 1년에 2번씩 차곡차곡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교회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붙여주셔요. 능력 주십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전도축제 사역을 가르쳐드리고 또 함께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나는 지금 10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친다. 나는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인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은요,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리는 것은 빈 쭉정이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때가 있으면 일어나요. 중국에 모소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소대나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소대나무는 4년까지는 3cm밖에 자라지 않는데요. 그런데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6주 정도만 자라게 되면 저 대나무가 15m 정도로 이상으로 큰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돼요. 그러면 애굽에 팔려가는 이 13년 뚱뚱하고 못생긴 보디발 장군 아줌마 그 집에 팔려갔죠. 거기에서 데이트 신청을 거부해서 감옥에 갔죠. 억울한 누명을 썼죠. 아버지가 있었던 고향에서 팔려갔죠.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저주의 시간이고 얼마나 실패한 시간이고 부끄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면을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시선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축복의 예언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서 13년 동안 머물게 한 다음에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이집트를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창세기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표면에 있는 이 고난과 안됨과 무너짐과 실패, 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실패와 이 난관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도저히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축제 사역, 제가 작년엔 20개 교회를 제가 코칭해서 같이 해주고 올해는 8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10여 교회를 이제 제가 끌고 가는데 5명 모이는 교회도 제가 같이 해서 했거든요. 5명 모이는 교회에서 37명이 왔어요. 그 이후로 1명, 2명 지금 교회를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고, 충청도 제천에 가보면 120명 정도 모였던 이 교회가 2년 전에 저하고 같이 해서 벌써 그 교회는 2년째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2년 만에 출석 성도가 2배로 성장했어요. 자, 아멘 좀 해보세요. 부산에 있는 60명 모이는 교회가 작년에 전도축제 했는데 600명을 모시고 오셨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매번 똑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상반기에는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걸로 작정을 하시고 하반기에는 그들 중에서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한두 사람을 이제 등록시킬 전도 전략으로 짜서 매번 다른 컨셉으로 매번 고민하고 연구해 가면서 매해 다른 모습으로 전도축제를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발견하면서 성도들 이끌어 간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해보니까요, 1회 때부터 7회 때까지 매번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행사교인이라고 합니다. 행사교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차 때 와서 6차 때 깨지고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번 딱 와서 깨져서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도 너무나도 다양하더라고요. 이 전도축제 매뉴얼이나 이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혹시 전도사님들 이런 그 디테일한 그 전도 전략 그 매뉴얼이 필요하면 제가 끝나고 나면 저에게 이메일을 저에게 적어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같이 선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교회에 1년에 2번씩 반드시 생명 살리는 전도 축제 사역이 있으셔야 돼요. 시스템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목사님께서 용감한 대장이 되셔서 나를 따르라,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들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유능한 전도인이 이 전도축제를,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저에게 남은 시간이 15분입니다. 이 15분 안에 얼마나 설명이 될지 몰라도 제가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좀 따라와 주시길 부탁합니다. 전도인이, 여러분께서 유능한 전도인, 이 전도축제의 사역을 하면 결국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몇 가지 기본기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인상이 마귀 사춘이 되면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웃는 천사가 되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게. 마귀 사춘인가 웃는 얼굴인가. 자,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이뻐요. 특별히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은 저 우리 아가씨의 유나의
입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렇게 한번 따라서 흉내라도 한번 웃어볼까요? 김치 한번 해보세요. 아유, 그래도 여기 경상도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응을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우리 충청도 분들은 집에 가다가 웃는데요. 아우, 내가 그래 속이 아주 그냥 속상해 아주. 그쪽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진짜 진땀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먼저 본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여러분께서 먼저 친절하셔야 돼요. 주차장에 좋은 자리 차 댈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파킹해 놓고 걸어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뒤에부터 앉으세요? 거기는 믿음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기 얼굴이 드러나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앉을 수 있게끔 먼저 믿는 여러분께서 앞에 좀 앉아주셔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하고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2가지 배 따라해 보겠습니다.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여러분, 이 무관심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여기까지 보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게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계획 가운데 간신히 이 교회를 보내놨는데 왔어? 갔어? 여러분, 이렇게 무관심하고 매정한 여러분들의 태도 때문에 그 한 분은 상처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을 수 있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뜻해야죠. 웃음으로 맞이해 주세요. 사람들이 오면 손을 좀 덥석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는 등허리를 좀 쓰다듬어주며 고마워, 잘 왔어, 사랑해 라고 하면서 반겨주시고 친절해 주세요. 왔어, 갔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눈을 한번 확 찔러주세요. 그렇게 냉정하면 안 돼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야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녀볼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이 여러분의 환대와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이 교회, 여기에 내가 영혼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도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도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자기 지파 족속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좀 오픈을 좀 하세요. 나하고 익숙하지 않는 사람하고 먼저 인사하고, 아유, 이게 새로 오셨는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식사 좀 같이 해요.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식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저 우리 교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10몇 년 동안 그 4명, 5명은 다른 사람도 받아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야. 정말 너무한다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체했어요. 흩어지라고. 여러분, 그 공간, 빈 공간 안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식사하고 교제해야죠. 자기들끼리 20년, 30년 같이 얼굴 봤으면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먼저 믿으시면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보다 익숙하지 않는 분들, 약한 분들을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하고,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 열고 그 교회 이제 다닐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엄마의 밥상, 엄마의 밥이라는 아주 그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상을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런 훈훈함과 가슴에 좀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냉정하게 식었던 이 사랑의 마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일부러 보여드린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호주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엄마가 몰래 가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엄마의 밥을 해주는 거예요.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지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뭔가 제 인생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그냥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을 이렇게 시켜야 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나도 될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진아 엄마야.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이었지만 우리 마음이 참 따뜻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영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버텨낼 수 있어요. 친절하십시오. 최대한 따뜻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 생명 살리는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능력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부탁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제발 아멘 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진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저의 영성을 빼앗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성경만 쫙 펴놓으면 설교가 이렇게 잘잘잘 나오는 것 같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입을 좀 찢어놓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 설교는요, 목사님 대 애간장이 녹아야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40년 이상의 신앙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창세기나 아브라함 얘기하면 벌써 1번, 2번, 3번 대지가 다 나와요. 저는 그거 건들면 사람들 다 졸아요.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은
설교가 조금만 어렵거나 재미없으면 3분 안에 입 벌리고 입신을 해버려요, 그냥. 우리 젊은이들 논리와 이론이 없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 한편의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논리도 있어야 되고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해석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편 이 설교를 만들어내는데 애간장이 녹아난다니까요. 설교만 준비했다고 답니까? 전 20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설교를 만들면 보통 3번에서 5번 내가 연습을 해요. 그것만 단지 아십니까? 새벽 토요일 날이면 강단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울부짖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서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크게 하고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이 영적인 파도를 보고,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힌트를 줬는데도 여기에 뭔가 있구나.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영적 파도가 한번 생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도 떠나가고 성경에서 말씀이 나오는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구원받는 이 영적 현상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타난다고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는 정보 전달이죠. 그런데 설교는 생명 전달이에요. 이걸 우리는, 목사님들은 받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받은 말씀을 듣는 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간절하게 증거하고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교회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기적도 일어나고 경고침도 일어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저희 교회에 강대순 권사님이 계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은 요즘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올해로 89세 되시는 할머니신데, 어릴 적에도 할머니셨는데 지금도 할머니세요.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할머니실 것 같아요. 키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할머니들 보면 제가 잘 안아드리거든요. 안아드리면 우리 강 권사님을 딱 안으면 머리가 어딘지 모르겠어. 얼마나 작은지 뭐. 하여튼 굉장히 작으세요. 요즘 아프셔서 교회를 벌써 1년 가까이 벌써 못 나오시는데, 한번 이분이 교회에 제가 이제 설교하기 막 올라가는데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화장실 옆에 그 코너로 저를 부르시더니 가슴팍에서 뭔가 이렇게 딱 하나를 꺼내주신데 바카스 한 병 주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젖가슴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이 바카스가 뜨끈뜨끈해요. 아이고, 그러시면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줬다고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말래요. 목사님과 나하고 이상한 관계로 오해 생긴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할머니가 참 착각도 여러 가지지. 저하고 권사님하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썸 절대 안 일어나거든요. 아주 누누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오해 생기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아멘 했어요, 그냥. 자, 그런데 제가 이 따뜻한 바카스를 딱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너희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사야 라고 이 따뜻한 바카스를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명 살리는 이 사역을 하면 가장 외로운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가장 파편을 많이 맞고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가장 화살을 많이 맞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생기고, 우리 그 전도축제 하면서 정전이 2번이나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밥 짓는 도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날 무슨 정신을 먹었는지 취사를 눌러야 되는데 보온을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가지 일들, 갑자기 아픈 사람이 안 생기나, 전도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2명 지금 데리고 오는데 멀쩡하던 차가 오는 길에서 갑자기 중간에서 퍼져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가 하면, 옷 잔뜩 차려입고 막 전도 하신 분들과 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연락도 안 하고. 야, 이게요, 김 빠지고 속상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마귀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만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서 있는 저는 죽어나요. 옆에서 목사님 이거 왜 하십니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진이 다 빠져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바카스를 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거 바카스 얼마나 해요? 이거는 물질로 살 수 없는,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목사는 사례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아론과 훌이 좀 되어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드리세요. 좀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시면 아멘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 마치고 나가면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땡큐 한마디 하시고, 좀 오라고 문자 보내면 씹지 마시고 제발 아멘으로 답장도 좀 보내주시고. 천불이 나요. 진짜 천불이 나 아주. 예? 아니 어쩌면 그래요 여러분. 표현을 하시라고요. 사랑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 그 환경을 행복한 목회로 만들어 드리세요. 내가 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심장을 다 빼놔도 아깝지 않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살고 목사님도 사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잘 섬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응원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으로 피곤치 않도록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시간이 없는 것이 한이 됩니다. 60%밖에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파트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는 교회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전도 축제 사역. 각 교회들마다 1년에 2번씩은 반드시 생명 살리는 전도 사역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 축제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필드에서 같이 뛰어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아멘 부대가 되어주시고, 웃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적진에 나아가서는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이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열심히 전도해 올 수 있는 그런 용맹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하신데 하나님께서 큰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혹시 사모님 오셨습니까? 어느 교회 사모님? 예, 얼른 나와보세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용감하신 분이. 저희 교회는 새로 오신 분 이렇게 해서 그 새가족 환영을 해드리거든요. 그 여기 선인장은 얘는 1년 있어도 잘 안 죽더라고요. 예, 여기 나오시면 또 있습니다. 사모님 또 있어요. 이거는 전도 축제 할 때 이거 가져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예, 이거 하고 이것도 전도 축제 사역하는데 선물로 드렸어요. 예, 그리고 예, 뭐 계속 나오시면 어찌 알아? 여기 있네. 예, 여기도 있네. 예, 그다음에 사모님도 예, 드리고요. 목사님 뭐 한 분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신방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같은 말씀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말, 어떤 가정에 동시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다른 말씀을 선택을 해요. 신방 갈 때 이거 사실 액자 2,000원, 3,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신방 말씀을 카드를 이제 드리면서 이걸 이렇게 세워놓고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저도 준비된 모습이 보이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3,000원짜리 행복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감동은 말할 수 없습니다.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목사님도 오셨습니까? 예, 한번 보시면 별거 아니지만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 바카스는 못 드려요. 이거 제가 평생도록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들이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사역교대에서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